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면서 미국 화폐에 얼굴이 박힌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100불짜리에 나오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은 아주 여러 가지 잔재주가 많은 분인데, 그래서 발명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번개 속에 번쩍번쩍하는 그 번개 속에 전기를 빼내는, 그래서 그 피레침을 고안을 했고, 그리고 가로등을 제일 먼저 이렇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어두워지면은 길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등불 하나를 집 바깥에다가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집 앞에 걸린 등불을 아주 좋게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도 달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어서 저녁만 되면 집 앞마다 걸린 이 등불로 인해서 온 마을 전체가 아주 환하게 불을 밝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그 신자들, 우리 크리스찬이면은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안 보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안 보여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그 영적인 보화들을 드러내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한국 가서 제 친구와 함께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건재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을 갔습니다. 용산 동부 이천동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천동에 오래된 일본풍 주점입니다. 왜 목사가 주점을 갔느냐? 낮에는 음식을 아주 특이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 로바 다야끼라고 하는 이 음식점인데, 여러분 그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상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상권에서 대학생 시절부터 가던 식당이 지금까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긴 하지만 그 주인과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무언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결을 갖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에서 이자카야의 전설로 불린다고 하는 우노 다시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한국 드라마에 KBS 1인가 2에서 장사의 신 객주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장사의 신에 보면 이분은 시장을 보러 가서 싱싱한 생선 한 마리를 보면 반드시 떠오르는 손님 얼굴이 생각이 난답니다. 저 생선을 사다가 요리를 해서 그분에게 먹이면 좋겠구나. 그런 손님이 생각이 난답니다. 그게 바로 우노 다카시의 비결입니다. 진짜 장사를 하려면 저 생선을 어떻게 요리하면 어떤 손님이 좋아할 텐데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당연한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래서 손님들이 벌써 그들의 태도에서 은혜가 되게 신뢰가 가게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손님들을 기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직원들에게 늘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30년 전에 냉장고가 잘 없을 때 어떻게 맥주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맥주를 시원하게 그리고 말라버린 생강이 아니라 방금 갈아낸 그런 생강을 곁들여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지낸다면 일하는 사람도 만족을 느낄 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괜찮구만 다시 와야 되겠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짭에 자기 비즈니스에 임했다 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등불을 켜서 등잔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어서 환하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만 주를 위하여 주일만 그렇게 외치지만 주님께서는요 일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중간에 제가 빼먹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항상 그 여호와 앞에서 산다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네, 처음으로 아멘 소리 듣네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좀 해보면서 제일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교회가 우리 버밍엄 한인 장로교회.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살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외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살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니까 그리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지. 이거 순종 안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헌금을 안 드리면 이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헌금할 거야. 지금 제 양반은 뭐 1년 좀 그 이내로 갈 양반인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 전까지 안 한 것까지 다 그때 할 거야. 나는 새벽 기도도 담임 목사님 오시면 할 거야. 예배도 그때는 더 잘 드릴 거야. 제가 겪어본 일인데요, 그런 사람은 때가 와도 안 합니다. 그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제 눈에도 보이는데 주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우리에게 복종의 태도가 주님의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자세라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주 소수 몇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본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이 되는 사람.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면 그 자녀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인터림 목회를 마치고 아틀란타에 우리 딸아이가 살아서 아들 사는 데로 갈까 딸 사는 데로 갈까 하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딸 사는 데로 오게 되더라고요. 아틀란타에 이사를 와서 저희 교단 예배 교회는 제가 구입한 집하고는 너무 좀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데 새벽 기도도 좀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그럴 교회를 찾아서 나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감리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5, 6분이 계신데, 뭐 한 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 대우그룹의 사장으로 계시던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신데 다들 75, 80이 넘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매일 나오십니다. 토요일 날에는 이 교회는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을 하는데 뭐 거창하지 않고요. 그 시래기 된장국, 맛있어요. 그것도요. 거기다가 아니면 콩나물 국밥에다가 지금도 아주 삼삼해요. 더 맛있는 거는 따로 국밥 나올 때는 이거 환장합니다. 아주. 그렇게 다 이렇게 먹군요. 5, 6분 되는 그 연만하신 장로님들이 어디론가 갑니다. 여기 나서 의자 다 드러내고 테이블 드러내고 뭐 하느냐면 청소합니다. 그 교회 짐은 이거 2배나 되는 큰 짐이 있고 또 예배당이 있어요.
그냥 막 부지런합니다. 그냥 막 복도에서 맙질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베큐하는 장로님 막 윙윙하고 아주 막 난립니다. 제가 나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내가 훨씬 젊은데 나도 이거 같이 거들어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잘 모르고 저도 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이건 우리 짭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우리 짭이.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연만하신 분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앉아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이 다 주보를 접어요.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권사님들 주보를 접고, 주방에서는 내일 주일날 먹을 거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근데 이거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가본 분들만 아는데, 제 집사람이 교회를 몇 번 다녀보고는 교회를 바꾸재요. 제가 이유를 알았죠.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이건 졸가리도 안 닿고 그냥 이게 한 4, 50분 설교 시간에 한 몇 번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된다 해서 교회를 바꾸자고. 이게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교회 내면을 좀 제가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구나. 왜 이렇게 교회 안이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잘 돼가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제 주변 사람들을 누가 이사 오신 분을 그 교회다. 다른 우리 교단 교회 다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전도하려고, 안내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께 전화번호랑 다 드리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먼저 빛이 되고 본이 되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우리에게 세상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성경을 좀 찬찬히 뜯어 읽어보니까 성경은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건 구부러졌다는 뜻이고 삐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시대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더 좋아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발전한다고 보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다 공이 100%가 발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발전한다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세대가 점점 악해질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고 이웃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세대로 바뀐다고, 부모도 안중에 없다고, 그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완전히 현실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 재선되었을 때, 이분이 필립 얀시가 클린턴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필립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질문을 인터뷰를 한 중에 대통령께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클린턴 씨의 얘기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도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죽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곧 도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장래가 어찌 될 건가? 그 한마디로 가늠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설명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지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대의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민주당을 참 좋아하고 많이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또 투표하는 날 아닙니까? 이처럼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항하고 도전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나서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서도 마라에 갔더니 쓴 물을 마셔보고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주변에 공동체 안에 조금 불편한 게 생기면, 그런 불편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인간들. 오늘 우리 성경은 이런 원망의 자세를 버리라고, 인간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을 보고 배워서인지 요즘은요, 짐승들까지 사람들에게서 배운 모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닭이 소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참 나빠. 자기네는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래? 그러자 소가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고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삶에는 결단코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리고 시비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원망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시비는요,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마찰을 일으키는 태도가 바로 시비입니다. 끝으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라.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을 일을, 그런 일이 없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평생 짠 데서 살지만 자기 몸을 짜지 않게 잘 간수하듯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시대 세상에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할 책임, 그런 의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하신 이 주님의 분부를 잘 받들며 사는 우리 버밍햄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